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6월 20날 월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야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입니다. 역대상 9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23페이지 역대상 9장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역대상 9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인이요 그는 암미웃의 아들이요 우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요
실로 사람의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수느와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요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랴의 아들 무술람이요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의 손자요 삼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센이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슬레메스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mat다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베아다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갸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초를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랴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아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의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옅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역대상 9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역대상 오늘 9장을 읽음으로써 역대상에 나오는 이제 족보의 중요한 내용을 이제 다 살펴보게 되는 그러한 마지막 날인데요. 그동안 익숙치 않은 이름을 매일같이 읽으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고 그 이름들과의 관계들을 따지느라고 많이 복잡하셨을 텐데 그래도 함께 잘 우리가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역대상 9장을 다시 읽으면서 이제 마지막 족보를 읽으면서 족보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족보가 성경 중간중간에 이렇게 등장하고 그 족보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조금 이렇게 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이 족보를 대할 때 별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이름만 쭉 열거되기 때문에 별 재미가 없다는 것이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왜 그렇게 재미가 없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리 조상의 우리 집안의 조상들의 이름이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과거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던 인물의 어떤 일화나 그 이름이 발견되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을 텐데 너무나도 낯설고 그런 우리와 무관한 듯한 이들의 이름을 쭉 발견하는 과정 가운데서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족보를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점이 또 어렵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들어왔던 이름이 갑자기 발견되는데 그 인물이 아닌 동명이인의 이름으로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래서 이 족보를 읽으면서 예를 들면 뭐 여이엘이라고 하는 기브온의 조상 이름이 앞에 나왔는데 그 다음에 그 집안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지파의 이름을 하는데 그 이름이 또 발견된다가 할 때 우리가 아는 이 여이엘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혼란함에 이제 순간순간 빠지게 되면서 아예 마음이 족보는 어려운 것, 족보는 피해야 될 그러한 내용 이렇게 보기 쉬운데 족보를 통해서 이 족보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족보에 해당하는 집안과 그 후손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결국 그들에게는 이 이름을 기억함으로 인해 이 이름을 다시 상기하는 것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발견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족보를 통해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와 무관하고 너무나도 먼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결국 우리는 이들과 다른 시간과 공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맞습니다. 그들과 혈통적으로도 연결되지 않은 그러한 것은 맞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역대상 1장에 나오는 그 족보에 따라서
그들의 이름이 결국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어 보이지만 같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자손의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읽어 나갈 때 우리도 그 이름을 잘 읽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 족보에 나온 이야기들을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유익함을 다시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족보에 담긴 이름들을 보시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훌륭했다, 믿음을 지켜가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실 때 우리도 그들 가운데 배워야 할 신앙의 유익이나 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었던 그 마음의 본질이 있다면 그것들을 지켜가려고 다시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의 마지막을 살펴보는데 이 마지막 족보에 보게 되면 9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라고 하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러한 이들의 인물이 주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앞서 9장 1절에 보게 되면 왜 지금 이 역대기를 기술하고 있는지 그리고 역대기의 기록의 시점과 이 마음들을 한꺼번에 발견할 수 있는 그 표현이 읽어드렸던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사로잡혀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게 하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왕을 세우신 이후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거친 이후로 왕국이 이렇게 나눠지게 될 때 남쪽에 있는 남유다 왕국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국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통치 마음으로 나누셨냐면 이 남쪽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 중심의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의 유다 지파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신앙 중심의 그런 마음들,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영토와 인구와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넉넉함을 허락하시면서 거기는 정치 제도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의 삶을 나눠서 기도했던 그러한 마음인데 결국 그 정치 제도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었던 북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남유다도 결국은 범죄함으로 인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다,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역대의 기록한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의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사로잡혀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한 심판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끝장내는 이제 관계를 아예 하나님 편에서 끊어버리거나 그 민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소멸시키는 그러한 성격의 심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유다 자손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 포로기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고 그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정화의 심판이었고 새로운 은혜로 나아올 수 있는 소망을 회복하기 위한 갱신의 그러한 심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정말 나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을 때 그러한 깨달음이 있고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나 그 분명한 그러한 사인이 있을 때 그것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것이지 그것이 결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 과정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놓아버림으로 인해 아예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어리석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과 약속에 대해 모든 것을 무효화시켜 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기에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어려움을 분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은 어려움의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 편에 어떻게 해서든 바짝 붙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는 것. 내가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든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든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아니 내가 예기치 않았던 나로 말미암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고 그분께 바짝 다가가는 것이죠. 저희 집안에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 중에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약간 무뚝뚝해요. 그래서 어머니나 제가 책망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그 책망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매맞을 일이 있거나 뭐 지금은 그러지도 않지만 어렸을 때도 보면 혼날 일이 있으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혼남을 그냥 당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얘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렇게 혼내려고 하면 벌써 눈치를 채고 얼마나 살살살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앞에 이미 당한 일들을 보면서 그것을 잘 피해가고 옆에서 혼나는 걸 잘못했을 때 피해가지 못하지만 그것이 금방 지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실수했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고 우리와 관계를 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와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을 수 있기에 그러한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들을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중심에 있었던 이들은 오늘 성경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었다라고 족보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 중심으로는 10절 이후로 어떤 이들이 돌아왔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은 어떤 이들이었는지가 이제 14절 이후에 나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정착한 회막의 문지기로 있었던 레위 사람들 그런 이야기와 이제 28절 이후에 보면 나머지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족보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제사와 관련된 이들이 먼저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먼저 마음을 들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긴 시간, 2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 교회와 전 세계의 그러한 기독교 공동체 그리고 모든 관계들에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들의 어떤 이들이 먼저 마음을 쓰고 어떠한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 바벨론 백성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긴 시간 동안 그들이 그 70년이나 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는 과정부터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한 이것을 받아들이는 시간까지 이러한 시간을 거치면서 다시 그들이 예기치 않았던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는 포로 생활로 끝나버릴 것 같았는데 이제 제국이 바뀌면서 뜻하지 않게 고국에 돌아갈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찌 보면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과 너무나도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처음 코로나 상황이 터졌을 때 그때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들은 이때가 잠깐 지나가는 것인 줄 알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전의 것들을 조급하게 회복하고 계속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한국 사회 안에서 그리고 모임들 안에서 확진자들이 막 늘어나면서 시도들을 할 때마다 다시 꺾이고 그런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째 접어드니까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것이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점점 2년이 지나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이 바벨론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같이 고국에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신앙의 공동체로서 그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서히 놓아버리고 있었던 찰나에 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완벽하게 다 전 세계에서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모여도 괜찮다. 이제는 마스크도 벗어도 괜찮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맞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배에 대한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을 만약에 열리게 되었을 때 무엇을 어떻게 바로 해야 될지 아무런 그런 준비들, 마음은 있었지만 소망은 있었지만 준비되지 않았던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대부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 상황을 동일하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다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믿음의 길을 회복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역대기상 9장은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들,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에 관련된 이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잡기 시작했고 그들이 와서 돌아와서 자신들의 해야 할 역할들을 그 상황에 시대에 맞게 새롭게 열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기존의 그 지식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감당했다. 각 지파별로 성막 시대에 레위기와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기록들에 대한 근거로 하나님의 성막을 관련해서 그 이들이 했던 역할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역대기 9장의 족보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들만 했었던 일들로 알고 있었는데 17장 17절 이후에 보게 되면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에서 문지기 역할을 그런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앞선 7장과 8장에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일부는 찬양하는 역할을 맡은 그런 일들로 그들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성막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시대에는 찬양하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성전 시대가 되면서 이제 찬양하는 역할로 레위 사람이 성전의 곳곳에 귀중한 방이라든지 아니면 곳간을 지키는 그리고 출입문을 지키는 그러한 역할로 레위인들의 역할이 바뀌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28절 이후에 보면 나머지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기구를 수요대로 들여다갔다 나왔다 하는 일들을 하고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향품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고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또 만드는 그런 일들 이전에 보지 못한 그런 기록이 있었고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이 자손들은 대표적으로 이들은 이제 육체적으로 그렇게 성막의 기구들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 중에서도 무거운 것들을 옮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인 마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병 굽는 일을 맡았다라고 이 족보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 그아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서 안식일마다 준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이 그들의 역할과 그리고 그들이 새롭게 이루어갈 사회에 맞춰서 그들이 이 예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조를 바꿔가는 모습을 보는데 특별히 이들의 이 족보가 기록된 것은 그들이 하다가 이것을 못하겠다. 예전에 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거기에 또 33절에 보게 되면 찬송하는 자들과 같이 전념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자연스럽게 중요한 마음으로 받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코로나가 우리 교회 안에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사회 전체에 있었던 그러한 상황들을 지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은 삶의 중심을 어디에서부터 추스려 가야 될지, 어디에서부터 세워가야 될지, 우리가 소망과 앞으로의 미래의 꿈을 어디에서부터 발견해야 될지 그 자리가 명확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세워가는 일에,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 스스로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로 서도록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변한 시간과 그러한 상황에 맞게 내게 맡겨진 일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방향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우리가 열심으로 전념하며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역대기에 기록된 족보를 보며 그리고 이제 마지막 9장 가운데 예루살렘에 돌아와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이들이 했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 이 삶의 태도를 오늘 하루 새롭게 마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 기본 자세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전에 없었던 그리고 다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과 다른 가치가 아니지만 무엇보다 성령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성실하게 마땅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루 종일 어떤 기독교 방송을 듣거나 하루 종일 찬양을 듣고 그것을 흥얼거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가려고 애쓰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맺으신 그 언약이 정말 살아있음을 믿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맡겨진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정말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직장과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을 도우신다고 하는 그 마음을 지켜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은혜의 날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역대기 9장의 족보의 마음을 깨달아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이웃들의 삶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와 만날 수 있도록 주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시간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